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삶과 사명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명은 북방에서 오는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서 자기의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고 정복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 곧 기울어진 영광로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대적을 받게 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철옹성같이 철기둥같이 세워서 결코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두르고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아무리 대적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그는 열방을 세우고 또 열방을 부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이 이미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다가오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루살렘 도시죠. 도시가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코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귀 있는 자들은 교회는 귀 있는 자가 들으라라고 한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교회가 들어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인하여 네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우리가 돌이켜보면 광야의 시간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에 반역, 매번 물 때문에 매번 길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이 그 광야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신혼살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반과 불신앙의 시기조차도 하나님은 그 신혼의 사랑으로 지금 받아주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 초기니까, 아직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430년의 그런 종된 살이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농사짓고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 풀 한 포기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원망과 불평 중에 하고 있더라도 대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광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따라온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 가운데서 물이 없는 광야, 황무지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첫 번째로 열방 중에서 제사장이죠. 열방 중에서 하나님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성물, 특산품의 특산품.
첫 번째 열매,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아주 귀중한 첫 열매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삼키는 자면, 그를 침략하는 자고 대적하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불평하고 했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신혼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성실하겠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았는지, 그 말이에요.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 결혼한 사람은 오직 그 남편, 그 남자를 향하여서, 그 여자를 향하여서 서로의 대의를 지키고 그렇게 정조를 지켜야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신혼처럼 하나님이 여기지만 그 여자는, 이스라엘은 반대로 하나님 놔두고 자기의 길로 다른 남자,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면서 원수들을 주님이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웅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힘들 때 그 광야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그들은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건강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또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 이 일만 되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10명의 그런 문둥병, 나병 걸린 사람들이 주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면서 입을 막고 자기들은 부정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나머지 9명은 오질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던 그때와 은혜 받은 때, 여러분이 이민의 땅에 왔을 때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들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믿음과 교회와 성도들 섬기며 가정을 섬기도록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의사를 찾고 친구들을 찾고 경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면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다. 그것이 하나님이 걱정하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그 집에서 살게 되고 너희가 만들지 않은 그 성읍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때 배부르면 나를 버릴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어떻게 더럽혔어요? 쓰레기를 버린 것이 그런 더럽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에 각양의 우상들 섬기면서 간음을 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다른 것들로, 그것들로 우상들 섬기는 일에 그렇게 내버렸던 모습을 주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평안하다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요셉이 종살이 억울한 팔려서 배신당하고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죄수까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니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와 같고 다 배설물과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가장 뛰어난 탁월한 고상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보호와 부귀가 또 능력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죄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배부르고 또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들어오잖아요. 새벽이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요 예배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배부르게도 말고 너무 배고프게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잠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은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찾으니까 백성들이 찾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리더들이 교회의 영적인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목장의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얼마나 또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 율법사들이죠. 율법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지식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배하는지를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도 압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율법사들이 알지 못했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전달해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신, 우리 하나님 한번 보여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들의 신은 멋져요. 또 아주 우락부락하게 만들었어요. 또 어떨 때는 아름답게 만들었고 어떨 때는 풍성한 풍요의 신처럼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려서 이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 바알의 폭풍의 신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무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겉으로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배는 있었어요.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그들이 안식일도 지켰고 절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대로 와가지고 예레미야 7장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와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와서 너희의 소위를 돌이키지 않고 너희의 행위를 바꾸지 않고 와서 나는 이제 예배드렸으니까 구원받았다 하면서 강도의 도적 굴로 만들어버리고 가서 여전히 죄를 행하는 자들아 거짓으로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미움이 가득 찬 사람들, 시기가 가득 찬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이 예배가 바꾸지 못하면 삶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관리자들, 선지자들 모두가 다 헛된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민족은 스스로 패망하게 됩니다. 지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있을 때 격려해주고 또 힘들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오래 한 만큼 새로운 사람들, 새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와 가정과 인생의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리들이 공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판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짓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는 다른 걸로 바꿔버렸어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싸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때 얼마나 불행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불쌍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돌아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세상 나라가 어디가 그 자기들의 우상들도 들어가면 입구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아무것도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그 우상들도 그 섬기면서도 그 사람들은 우상을 배신하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우리에게 우상에게 우리 신에게 정성이 부족했다, 치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더 하면서 아들까지 불살라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어떻게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배반하지 않는데 너희는 나를 배반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섬들아 나라들아 하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 앞절에 보면 기띠마, 저 예루살렘에서 기띠은 왼쪽 바다에 있는 키프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동서에서 하나님의 어떤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버렸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과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쓰레기와 바꾸어 버린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물을 가져다가 쌀 하나로 바꿔버린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민족들과 또 하늘과 그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과 자녀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이신 그 말이에요.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 샘을 그들이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생수가 없는 것을 또 터져버린 그런 웅덩이를 그들이 우상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이 솟아나는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찾아갔다. 그것도 아무런 것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 버린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지금 손에 잡힌 것 같지만 다 터져서 그들이 다 벌고 일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 전대에 구멍을 뚫었다고 학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땅에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우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갖출 때 하나님이 그들의 구멍을, 전대 구멍, 저축한 주머니들을 다 헐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헛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고통입니다.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결국은 죄가 죄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들도 예배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맞이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할 때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면 감사가 있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게 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찬송할 것이다. 인생의 고통과 기쁨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제사장, 백성들, 선지자들,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그래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내가 심판을 할 것인데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때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떠나서 쫓아갔던 그 우상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번 외쳐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너희 신들에게 가서 내가 심판할 때 한번 구원해 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빌어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 수와 같도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각 성마다 성에 수호신들을 두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신들을 누가 하고 있는가? 택한 민족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한 분을 믿어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찬 탐심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의 양식이시고 인생의 빛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에서 물러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덧 우리도 배부르고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